빌립보서 2장 5절로 우리 8절까지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아멘, 아멘. 안수 집사님, 이 본문은 말씀 찬양 없나요? 아, 있나요? 했었나요 우리가? 아, 멜로디가 기억이 안 나네. 맞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궁극적인 목표가 있다면 우리 주님 더욱 닮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말로만 주님을 난 더 닮기를 원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모든 속사람이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형상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회복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바울은요, 사실 빌립보서 1장과 2장 말씀을 전체 우리가 보면요,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가. 여러분, 교회만 다닌다고 다 성도가 아닙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사실 교회 안에서 성도다, 그리스도인이다, 집사다라고 우리가 서로를 부르고 이야기하지만요,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의 기준은 그와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성도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분명한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증명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바울이 빌립보서를 통하여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한다라고 권면하면서 그 가장 기초적인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품는다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의지적이고 반복적으로 그 마음을 우리 마음에 두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완벽하게 품고 이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는 건 사실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육신이 살아있기 때문에요. 순간적으로 그 마음을 잃어버리고 그 마음을 빼앗길 때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지적이고 또한 반복적으로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우리가 품도록 훈련해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게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의지적으로 반복적으로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내 안에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이것을 우리는 소유하고자 하는 갈망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품어야 하는 마음이 무엇인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 안에는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사랑의 마음도 있고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도 있고 거룩하신 이런 많은 것들이 우리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되어지지만요,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무엇이냐?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부인하시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으심,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심, 이 마음을 우리는 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겸손해지고자,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맞아, 겸손해야 돼, 사랑해야 돼, 긍휼히 여겨야 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는 것도 물론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필요한 절대 조건은 여러분들, 내 안에 있는 이 자아를 우리가 어떻게 비울 것인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반드시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믿음은 삶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삶으로 증명되지 않는 믿음은 죄송합니다, 가짜입니다. 그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분명하게 내가 참된 믿음,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믿음은 내 삶에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증명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하여서는 내가 나 그런 삶을 살아야 돼. 맞아, 나 노력해야 돼. 물론 이것도 어느 정도 우리의 의지적인 선택과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거는 필요 없어도 우리 안에 반드시 선행되어져야 되고 이루어져야 될 것이 있다면 자아를
비우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 어떻게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싸워야 할 포인트가 명확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한번 말씀의 제목을 한번 안 읽었는데 말씀의 제목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날마다 싸워야 할 싸움, 자기를 부인하라. 아멘. 우리가 싸워야 할 포인트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여기입니다.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여기입니다. 예. 정확하게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어떻게 내 안에 죄된 자아를 비울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내 안에 이 죄된 자아를 비울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 순복, 복종되어질 것인가? 네. 어떻게 나를 비우고 하나님으로 채울 것인가? 여러분,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가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싸워야 할 영역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내 자아가 가득하고요, 내 생각이 가득하고요, 내 고집, 내 주장, 내 계획이 가득한 사람, 죄송하지만 그 안에 성령님이 일하실 수 없습니다. 일하시지 않습니다. 네. 먼저 일하시기 전에 우리 안에 하시는 일이 내 자아를 박살내시는 거예요. 내 자아를 비우게 하시는 겁니다. 내 자아를 보게 하시고 내 안에 있는 죄된 자아를 직면하게 하시고 내가 비워져야 그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내 안에 왕으로 머무셔서 내 삶을 운영해 가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요, 성령께서 정말 우리의 삶에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정험하기를 원하신다면, 정말 우리 성령님이 내 안에 일하시기를, 내 안에 제한 없이 나타나시고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기를 저와 여러분도 원하시죠. 아멘. 정말 여러분, 그러려면 성령님께 내 삶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이제는 내 삶은요, 내 게 아닙니다. 아멘이시죠? 이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닙니다. 근데 왜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인 척하며 사십니까? 나는 내 삶의 주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성도라면, 정말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자가 맞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은 여러분이 아닙니다. 주인이 바뀌었어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당신의 피로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께 드리셨어요. 할렐루야. 소유권이 이전되어졌다라는 마치 그런 증거로 내 안에 누가 내주하시고 거주하시느냐? 성령이 왕으로, 손님이 아닙니다. 왕으로 내 안에 좌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내어드린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나를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내 모든 삶의 주도권을 내려놓고 내 삶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다른 의미로 하면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고백하는 거. 예. 나의 힘으로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고백하는 삶. 여러분들에게도 이 고백이 있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한번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나의 힘으로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우리가 눈을 뜨고 생명을 가지고 호흡하고 오늘 건강한 몸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건 내 의지, 내 노력, 내 어떤 결단 같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허락하셨고 오늘 아침에도 우리에게 생명 주셨고 건강을 주셨고 호흡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셨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반적인 은혜를 별건 아닌 것처럼 치부하지만 아닙니다. 정말로 내 삶을 주님께 내어드린 사람은요, 나는 내 힘으로, 내 어떠함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 이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유, 간절함이 없는 이유는요,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내 계획으로 할 수 있다라고 믿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 정말 생각해 보세요. 야, 나는 주님 도와주지 않으시면 안 돼 라는 게 진짜 사실로 믿어지는 사람이요, 여러분, 주님께 매달리지 않겠습니까? 주님께 기도하지 않을까요? 예? 구하면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예? 왜 구하지 않는 것입니까? 구하지 않아도,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셔도 내 방법, 내 계획,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얼마든지 나는 할 수 있다라는 이 높아진 마음이, 이 교만한 마음이, 내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내어드리지 않은 이 마음이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매달리지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여,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이 교만 내려놔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필요가,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날마다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 보면 이 제목 보세요. 날마다 싸워야 될 싸움입니다. 날마다 인정해야 됩니다. 날마다. 그렇다면 이 자아가 부인된 사람은요, 어떤 모습인가? 성경에서 자아가 부인된 사람은 성경에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고, 반대로 자아가 부인되지 않은 사람은 또한 성경에서 어떤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승리하는 교회 모든 공동체들이 여러분들 여전히 내 안에 자아가 부인되지 못한 모습들이 오늘 예배 가운데 드러난다면 철저히 우리 회개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자아가 부인되는 자리로 저와 여러분들 나아가게 되기를 축복하며, 또한 끝까지 여러분 자아를 부인하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가장 중요한 것을 뽑으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뭘 뽑겠습니까? 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 네. 이것을 뽑자라고 한다면 무엇일까요? 저는 단연 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금방 읽은 이 말씀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일. 타락한 자아를 깨닫고 타락한 자아의 문제를 주님 앞에 다루는 일. 네.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도 우선되어져야 될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라가려는 제자도의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아를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충격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는요, 출발점이 자아가 부인되는 이 자리가 출발점인 거예요. 그럼 반대로 이렇게도 질문할 수 있는 겁니다. 나는 오래 신앙생활했지만 자아가 부인된 적이 한 번도 없다면 나는 아직 예수님의 제자가 돼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제가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예요.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의 참된 제자,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오늘 우리 아까 찬양은 아주 뜨겁게 합니다. 네, 사모하는 주님, 그 좁은 길 가겠습니다. 하지만 자아가 부인되지 않은 사람은요, 죄송해요, 절대 못 갑니다. 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되어져야 될 것,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이 이 문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되어져야 될 이 문제를 잘 다루지 않습니다. 그냥 덮어두고 넘어갑니다. 교회 와서 영접기도 하면 하나님의 자녀 다 됐고, 믿음은 이미 따놓은 당상이고, 믿음 잃어버릴, 구원을 잃어버릴 어떤 전혀 위험이 없고, 그러니까요, 교회를 다니면서 처음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어떻습니까?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요, 얼마나 그 은혜가 감사하고,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더러운, 나같이 추악하고, 나같이 이렇게 못난 자를 하나님 만나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자기 자아를 직면한다 이 말이에요. 나 같은 더러운,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떤 고백입니까? 자기의 자아를 직면한 사람이 한 고백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를 만난 사람 아닙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요, 이 고백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 자기의 자아를, 더러운 자아를, 추악한 자아를 직면하는 이 일이 점점 교회 안에서 없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문제는요, 굉장히 힘든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시 말하자면 이 문제가 다뤄지지 않으면 사실 앞으로 조금도 전진할 수 없습니다. 저부터 시작해서요, 오늘 이 말씀이요, 저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고 저의 삶도 피해갈 수 없는 말씀이에요. 그럼 저나 여러분들이나 동일합니다. 제가 뭐 대단해서 이렇게 지금 이러는 게 아니라, 저도 이 말씀 앞에 내가 부인되지 않으면 여러분 예수님 쫓아갈 수 없는 거예요.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덮어두는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요? 가장 힘든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내 힘으로 스스로 나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내 힘과 내 방법으로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요.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에 우리 도달할 수 있습니까? 스스로 노력해서요. 내 힘으로요. 내 지식으로요. 내 방법으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의 기준에 우리 도달할 수 있나요? 아니요. 불가능입니다. 불가능해. 내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 내 자아가 옳다면요.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자아를 직시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우선되어져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타락한 존재인가. 내가 얼마나 무능하고 무지하고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한계 안에 갇혀있는 존재인가. 여러분 이거를 직시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로마서 지금 필사하고 계시죠? 아멘이 없으신 안 하고 계시나? 여러분 로마서를 보면요 바울이 이 복음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무엇을 강조합니까? 아주 우리의 삶을요 땅바닥으로 아주 그냥 밑바닥으로 끌어내립니다. 우리가 얼마나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내요. 그러면서 이런 죄인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 예수님이 이런 죄인에게 어떤 은혜, 성령님이 이런 죄인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설명하며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주님의 도움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이 바른 인식이 또한 우리가 구원의 필요를 인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내 자아를 바르게 인식할 때요 예수님의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그 구원을 우리는 절대적으로 사모하게 되고 나는 그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다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어진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타락한 자아를 직시하지 않는다면 구원의 필요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요 구원의 여정이 시작조차 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다 지금 이해되고 계시죠? 아멘. 오늘 하루도 나는 주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구나. 그래서 나의 예수님 난 주가 필요해요. 세상 모든 사람은 필요 없다 말해도 난 주가 필요해요. 여러분 이 고백이 사실 우리의 날마다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주님의 그 구원의 손길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이구나.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이 문제에 대하여서 인식하는 태도가 있다가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우리가 그 포커스가 다른 데로 옮겨지기 시작하면서 자아의 문제를 조금 더 다루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아가 얼마나 악독한지 아십니까? 이건 저에게도 하는 소리입니다. 내 자아가 얼마나 악독한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마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들을 하나님 보내셔서 야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것은 말씀을 들고 돌아오는 것이다. 말씀의 기준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내가 내게 명령한 그 규례를 지켜 행하라. 이런 말하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의 이 절대성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면요 교회 안에서도 불평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 저는 압니다. 교회의 문턱이 높다. 이건 제가 직접 들었던 소리입니다. 율법주의다. 너만 의롭냐. 별의별 소리를 다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다 앉아서 듣고 있지만 말씀을 들으면서도 속으로는 수없이 자기의 생각으로 평가하고 있는 사람들이 수두룩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의 자아는요 악독하고 타락했고 교만하고 자기 중심적인 존재이고 아주 자기의 영혼을 돌보지 않을 만큼 잔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이 지나면 그럼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시간이 지나면 경건의 모양은 만들어집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습니다. 그러나 경건의 능력을 가진 사람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아가 부인된 사람이 많이 없기 때문에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의 능력은요,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자기의 삶뿐만 아니라 주변에도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 안의 모습을 보면 경건의 모양만 많이 나타납니다. 신앙생활하는 여러 가지 모양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열심히 다닙니다. 봉사도 합니다. 헌금도 드리고 직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양만 있을 뿐 복음에 합당한 삶은 없습니다. 네. 자기의 삶은 여전히 변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겉모습은 있지만 뒤에는, 속사람은 마치 시퍼렇게 살아있는 그 자아가 내 안에 꿈틀꿈틀거리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째려보고 있는 내 자아가 여전히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아가 조금만 건드려지면요, 욱하고 자존심 상해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 정말 수없이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하여서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불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오늘 말씀 잘 보십시오.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럼 이 구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힌트가 있습니다. 이 본문은 믿는 자에게 쓴 것이다, 또 믿지 않는 자에게 쓴 것이다. 먼 것 같습니까? 뭐에 조금 더 가까운 것 같습니까? 물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쓰신 게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디모데후서 3장에서 지금 1차적인 수신자가 누구라고 생각됩니까? 예, 그렇죠. 교회 안에 주신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자아가 다루어지지 않은 교회 안에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세에는 경건의 모양만 있을 뿐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기를 사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거역하고 무정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납고 조급하며 자만하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 모습. 여러분,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요, 자아가 부인되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보실까요? 첫 번째가 뭡니까?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 사랑.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를 높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이 자기 감정이, 이런 사람은 가장 중요합니다. 자기 감정. 왜냐하면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요. 또 자아가 부인되지 않은 사람은요, 교만하고 비방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교만하고 비방하는 태도는요, 어떤 태도입니까? 항상 내가 옳고 내가 맞다는 주장하는 태도입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의 이야기 잘 듣지 않습니다. 예. 아무리 말씀으로 바른 길을 인도해주고 권면해줘도요, 듣지를 않습니다. 들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왜요? 교만하기에. 그 이면엔 뭐가 있다고요? 내 생각이, 내 주장이 항상 옳다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요. 어떤 모습입니까? 자아가 부인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또 뭐라고 했습니까? 무정하다고 했습니다. 무정하다. 무정하다는 것은요,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사정과 형편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다시, 무정하다. 다른 사람의 형편과 사정에요, 관심이 없습니다. 항상 관심은요, 자기입니다. 자기 자신이에요. 우리가 가끔 이웃에게 뭔가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요, 그마저도 그렇게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고 누군가를 섬기고 구제하고 있는 자기를 뿌듯해하고 그런 스스로를 자랑스러워하는 것이지, 정말로 이웃을 향한,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 진실한 사랑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있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 만족에 빠져 있는 것이지, 사실은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차이를 분명하게 알고 속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진짜 자아가 부인된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야, 주님,
이것부터 나와요. 주님, 내 안에는 저 사람을, 저 영혼을 사랑할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자아가 부인된 사람, 내 자아를 직면한 사람은요, 이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본 사람만 지금 고개 끄덕이고 계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정말 진짜 내 썩은 자아, 이 타락한 자아, 이 더러운 자아를 진짜 직면한 사람은요, 지금 말씀대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는 게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게 인정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고백이 나옵니다. 주님,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할 능력이 없습니다. 저 사람을 용서할 능력이 내게는 없습니다. 주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저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그래서 그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영혼을 섬깁니다. 그러나 섬기고 나서도요, 내 능력으로 한 거 아니잖아요. 내 안에 있는 자원으로 한 거 아니잖아요. 주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아까 자아가 부인되지 않은 사람은요, 무정하면서, 무정하지만 또 말씀에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모양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구제노하고 이웃을 섬기는 태도도 합니다. 그런데 그 섬기는 자기를 사랑하는 거지, 진짜 그 영혼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런 진짜 자아가 부인된 사람은요, 내 안에 사랑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사랑할 능력을 구할 뿐더러 그 사랑으로 누군가를 섬기고 그 사랑으로, 그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누군가를 사랑했지만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했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것이고 나는 주님이 도구로 사용하신 것이다. 여러분, 이 엄청난 차이를 저와 여러분들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자아가 부인되지 않은 사람은요, 무정합니다. 다른 사람, 옆에 사람이 죽어가든 영적으로 메말라가든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모든 관심은, 모든 사랑의 대상은 자기 자신이에요.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습니다. 화를 쉽게 내고 쉽게 삐집니다. 죄송하지만 다 자아가 부인되지 않아서입니다. 조급하고 참지 못합니다. 자만합니다. 자기가 항상 옳다고 믿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도 자기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항상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만 평가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말씀으로 그 사람에게 직언을 해도 자존심 상해하고 항상 자기가 옳고 자기가 기준이고 항상 자기가 잘하고 있다고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아가 부인되지 않은 상태지만 교회 안에서는요, 경건의 모양은 다 있다는 거예요.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직분도 있고 여러 가지 봉사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경건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복음에 합당한 삶은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참한 삶입니까? 여러분, 자아가 부인되지 않은 사람은 자기가 한 줄 착각합니다. 참, 저희 교회가 작은 교회고 개척한 지 몇 년 되지도 않은 교회인데 예배팀 하시는 세션들 보면요, 다 전공자들이에요. 우리 성훈 형제도 드럼 전공, 우리 혜은 자매도 피아노 전공, 우리 안수 집사님도 기타 전공, 작곡 전공, 우리 송이 사모님도 노래 전공. 전도사님만 전공이 아니네. 근데 전공자처럼 막 손가락 날라다니잖아요. 근데 우리 자만하면 안 됩니다. 내 능력 아닙니다. 우리는 자기가 한 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자기가 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매사에 주님 인정하며 주님 의지하며 기도하는 그런 삶 살겠습니까? 오히려 이런 사람은 사람에게 더 인정받으려고 하고 사람에게 칭찬받기만을 원합니다. 알아주지 않으면 감정 상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누군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 감정 상해요. 100% 감정 상합니다. 그런데 말세에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어디 안에? 교회 안에. 이렇게 말세의 교회 안에 이런 모습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게 말세의 특징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특징이 내 안에서 발견되지 않기를, 우리 교회에서 나타나지 않게 되기를, 이 문제가 확실하게 다루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좀 무겁고, 그래서 여러분들 불편해하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참된 자유를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는요, 이런 나를 만나주시고 이런 나를 찾아와 주시고 이렇게 더럽고 추악한 나를 이토록 사랑해 주시다니,
이런 감사와 감격이 있었습니다. 근데 내 안에 타락하고 더러운 자아가 죽지 않고 자아가 다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간만 흐르고 복음에 합당한 삶은 없고 살아갈 능력도 없는 게 내 실상이고 모양만 있다면 나중에는요, 여러분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괴물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은 다룰 수가 없게 됩니다. 자아 충만한 사람이요. 처음에는 자아를 직면해서 천부의 의지 없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랬다가요, 이 자아가 다루어지지 않고 경건의 모양만 있고 신앙의 연수가 깊어지고 커지면요, 이 자아 충만이 되면요, 이거 괴물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해볼 수 없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다룰 수 없는 사람입니다. 자아가 얼마나 날카롭게 서 있는지요, 뭐라고 말씀으로 권면하면 네가 뭔데? 네가 뭘 안다고? 근데 여러분 이게 가장 심한 사람이요, 목사입니다. 목사예요. 목회자 성회, 목회자 세미나 같은 데 가보면요, 이 목회자의 죄 실상을 막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많이 듣거든요. 그러면요, 울그락불그락하며 엉덩이를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왜냐면 막 나갈까, 말씀 듣다가 뛰쳐나갈까 이런 분들이 있어요, 진짜. 그러면서 속으로 니만 목사냐? 니만 목사. 진짜로요, 진짜로. 진짜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뒤에서 어떤 목사님이 벌떡 일어나는 설교 시간인데 당신만 목사입니까? 그러더라고요. 당신만 목사입니까? 너만 목사야? 여러분 이 날카로운 자아가 죽지 이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대로 안 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직면해야 되잖아요. 그 말씀으로 나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잖아요. 말씀으로 내 삶을 찍어나면 견디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괴물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교회 중직자들, 내가 장로고 권사고 안수 집사인데 내가 교회에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봉사를 했는데 나한테 저렇게 훈계질인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말씀대로 안 사니까, 그냥 그렇게 놔두면 지옥 가니까, 망하니까 그 길로 가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면 나를 내 영혼을 사랑하는구나, 주의 종의 내 영혼을 사랑해서 그렇게 말씀으로 나를 바르게 인도하려고 하는구나. 여러분 여기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자아가 살아있다면요, 날카롭게 반응합니다. 그리고 그 특징이, 이런 사람들과 이야기해보면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다 알고 있어요.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절대로 그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와 핑계들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뭐만 말하면 다 이유 핑계 다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다 자아중심이라는 이 자아중심적인 태도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꼭 기억하십시다. 이렇게 자아가 죽지 않은 교회 모습이 말세의 특징이다. 여러분들 안에 이 모습 반드시 해결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반대로 자아가 죽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18장. 오늘 다 이렇게 얼굴들이 좀 어두우신 것 같아요. 어둡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복음이잖아요.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 조금 길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십니다.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럼 이 말씀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9절에 보니까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에게 하나님 하신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사람이에요? 자아가 부인되지 않은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자기는 의롭고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그 사람에게.
그러면서 주님께서 세리와 바리새인을 비유로 설명하십니다. 여러분들, 세리와 바리새인의 오늘 말씀 읽어보니까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인 것 같습니까? 말씀 읽어보시면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인 것 같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요, 바리새인은 주어가 나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나는 토색하지 않았고, 나는 간음하지 않았고, 나는 불의행하지 않았고, 나는 금식하고, 나는 11조도 정확하게 하고,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입니까? 이 기도에, 지금 기도 같지도 않은 이 기도에 하나님이 들으셔야만 한 요소가 1%도 없습니다. 그렇죠? 네.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했습니다. 정확하게 경건의 모양, 종교적인 모양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의 모습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태도가 전혀 없죠. 그렇죠? 오히려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할 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아의 본질은요, 철저하게 자기 자신입니다. 예. 자기 중심적, 내 만족, 내 감정, 내가 드러나고 내가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참된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나를 비우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부분이 다뤄지지 않고 신앙의 연수만 늘어나면 반드시 여러분들의 신앙에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 생겨요. 예. 우리 괴물이 되기 전에 이 영역 다뤄지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자기 신앙을 날마다 확인하는 것은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이 무엇인가? 나를 비우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 나를 비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반대로 세리의 모습은 어때요? 세리의 모습은요, 하나님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주체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야 됩니다. 나는 내 삶을 거룩하게 유지할 능력도 없고, 이웃을 사랑할 능력도 내게는 없고,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갈 능력도 주님 내게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어찌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주님의 일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나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간섭하여 주십시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 어리석게 행하고 있는 나를 불쌍히 여기사 주님 멈추게 하시고 죄를 끊어낼 능력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이게 세리의 태도입니다. 예, 주님, 우리 가정에, 예, 우리 배우자, 부모, 예, 자녀, 내 방법, 내 힘, 내 노력으로 안 됩니다. 주님이 하셔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도 안 됩니다.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아멘 좀 하세요. 주님, 나는 어린아이라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네. 오늘 이 태도요. 여러분, 이렇게 주체도 하나님이요, 주어도 하나님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내 유일한 소망이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여러분들 긍휼히 여기심을 얻고자 하는 이것이 내 유일한 소망이고, 여러분, 이것이 세리의 마음이었습니다. 이 태도. 우리는 이 마음이 무엇인지 아셔야 합니다. 이 마음이 뭔지. 나한테는 소망이 없구나. 여러분, 자아 부인은 머리로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더라고요. 물론 분별이 필요합니다. 금방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예를 들어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하고 있는 나를 사랑하는 것인가, 분별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러나 지식적으로 아무리 따져도 사실 답이 없습니다. 먼저는 오늘 이 세리의 마음이 내 안에 부어져야 합니다. 자아를, 더러운 타락한 자아를 직시한 오늘 이 심령 가운데 세리의 마음이 필요해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구나.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로 25절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로마서 7장을 보면요, 바울이 긴 논쟁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 안에도 이 갈등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예?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나니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뭐가 함께 있구나? 악이 함께 있구나. 그러면서 바울이 내린 결론이 뭡니까? 오늘 이 24절의 탄식입니다. 바울이 자기 안에 있는 이 갈등의 이 문제를 직면하고 나서 내린 결론이 뭐라고요? 이 탄식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소망이 없는 사람이다. 내 자는 이렇게 더럽고 추악하구나. 여러분들 안에 이 탄식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내게는 누가 필요하구나.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내게는 성령님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바울도 25절에 갑자기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말하고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뭔가 분위기가 완전히 역전되잖아요. 그러면서 8장으로 넘어가면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러분 이 탄식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이 탄식이 자아가 부인되어지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세리의 마음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내 인생이 얼마나 절망적인가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을 떠난 내 인생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가 우리는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내게는 아무 소망이 없다. 나는 탄식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나를 떠나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시편 51편에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자기의 죄가 다 낱낱이 드러나고 나서 자기의 죄가 자기의 영적인 민낯이 다 드러났을 때 다윗이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아닌 척하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주님. 내 죄가를 내가 압니다. 그 심지어 뭐라고도 말하는 나는 죄악 중에 출생했고 내 어머니는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다라고도 고백합니다. 맞죠? 얼마나 내가 본질상 죄인인가를 고백합니다. 여러분 사실 다윗은요 지금도 이스라엘의 영웅 같은 왕이잖아요. 통일 왕국 시대를 이룬 여러분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을 뽑으라면 항상 1순위가 다윗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다윗이요 무엇을 이런 회개 심령이 부어질 때 무엇을 구합니까? 시편 51편 11절에 보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주님 나를 떠나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이런 죄인입니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여러분들 나는 이 나라의 왕이지만 왕임에도 불구하고 주님 나를 떠나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잘해서 전쟁에서 승리한 게 아니라 내가 전략이 뛰어나서 전쟁에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긴 것인데 내가 이런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 나를 떠나시면 지금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이 탄식이 다윗에게도 있습니다. 바울에게도 있습니다. 오늘 이 세리에게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예배가 저는 그냥 지식만 전달되는 시간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말 이 세리가 가지고 있었던 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오늘 이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이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마음에도 동일하게 부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리의 모습이 어때요? 세리는 감히 눈을 하늘을 들어 바라보지도 못합니다. 가슴을 치며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세리의 탄식 하나님을 향한 이 세리의 갈망함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서부터 자아 부인이 시작됩니다. 여기에서부터 한 군데만 더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2절입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버지십니다라고 신앙 고백하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비로소
예수님이 자기가 이제 예루살렘을 올라가 어떤 고난을 받고 어떤 죽임을 당하고 또한 제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십니다.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는 오늘 딱 말씀 보니까 어떤 사람인 것 같습니까? 자기 생각이 확실한 사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얼마나 확신하냐면 자기 생각으로 예수님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요즘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라고 말하는데, 항변하다라는 말의 원어는요, 꾸짖다, 야단치다 이런 뜻입니다. 그 지금 예수님을 베드로가 야단치듯 가르치듯, 주여 절대 안 됩니다, 이 일은 절대 예수님께 일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안 그럽니까? 여러분, 자아가 부인되지 않은 사람은 다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해되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내가 정해놓은 것이 있는데 내 원함대로 되지 않으면요, 하나님 왜 나를 괴롭히십니까? 그럼 이런 태도를 취합니다. 혹은 하나님을 부정하기까지도 합니다. 왜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안 들어주시는 겁니까? 왜 내가 정한 날짜까지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안 들어주시는 겁니까? 왜 내가 이렇게 해달라고 했는데 왜 하나님 안 해주십니까? 이런 태도들. 여러분, 그러나 자아가 부인된 사람은요, 결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설령 하나님의 방법이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이해되지 않는 게 어쩌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뭡니까? 주님은 항상 옳습니다. 주님의 방법은 항상 맞습니다. 나는 주님을 항상 언제나 신실하신 그 주님을 신뢰합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다 이해돼서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이해돼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은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선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시기에 여러분, 그 주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자아가 부인된 사람의 바른 모습입니다. 그럼 베드로가 지금은요, 막 자아가 살아있잖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예수님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 매 맞는 자리에 가시면 저도 그곳에 가서 함께 매 맞겠습니다. 예수님 옥에 갇히시면 저도 그곳에 함께 가서 예수님과 함께 옥에 갇히겠습니다. 호언장담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복음서의 그 마지막 부분을 보면요, 전혀 다른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로 우리 18절 함께 했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세요. 여러분, 전에 같으면 베드로가 이 말이 끝나기 무섭게 뭐라고 했을까요? 그럼요 주님, 제가 주님 제일 사랑해요. 누구보다 제가 주님 가장 사랑합니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베드로가.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의 태도가 뭡니까? 베드로가 그 주님의 질문 앞에 근심했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그럼 지금 굉장히 조심스럽죠. 그러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태도가 바뀐 것입니까? 예? 아까 여러분들 호언장담했던 이때와 지금과 사실 뭐가 바뀐 거예요? 어떤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까? 맞아요. 예? 닭이 울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닭이 울었던. 예? 새벽에 닭이 울었던 사건이 베드로에게 있었어요. 예? 예수님을 3번씩이나 베드로가 부인했잖아요. 이 사건을 통해 베드로는 실제적으로 자기의 이 썩은, 더러운, 추악한, 타락한 자아를 직면한 거예요. 예. 베드로가 자기 믿음을 얼마나 신뢰했습니까? 예. 나는 절대 배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자아, 자기의 이 썩은 자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는 정말 주를 위하여 죽을 수 있을 거라고 믿었었는데 사람들의 그 따가운 시선과 죽음의 공포 앞에 여러분, 예수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는 자기 모습.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부인한 정도가 아닙니다. 그 찰나의 순간에 예수님이 가야바의 뜰에서 채찍질 당하고 계시는 그 찰나의 순간에 베드로가 예수님과 눈도 마주쳐요. 근데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
여러분 비난하고 있는, 정말로 어쩌면 자기 대면하고 싶지 않은 자기의 자아를 베드로는 대면하게 됩니다. 자아가 깨어져 가는 과정입니다. 근데 이런 베드로를 향해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대로 갔지. 그러니까 자아가 원하는 대로 살아갔다는 거죠. 근데 늙어서는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베드로가 어떤 고난과 죽음을 당할 것인지에 대한 예언이기도 하지만 이제는 네 자아대로, 네 자아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구전으로 내어오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베드로는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자아가 부인되지 않은 사람이 자기 목숨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렇죠? 자기 생명, 자기 자존심, 이거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예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나는 주를 위하여 죽을 수 있을 거야. 우리 말세에 대한 메시지를 많이 들으면서 순교에 대하여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때가 있잖아요. 난 주를 위하여 죽을 수 있을까? 근데 내 자아가 부인되지 않은 사람은요 절대로 여러분 그 순교 자리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예.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 자아가 다루어질까? 이 말씀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여러분 예를 들어 여러분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 있는데 우리는요 뭐만 계속 들어오냐면 사랑할 수 없는 이유만 계속 보입니다. 또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 있는데 우리 눈에는 자꾸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이유만 발견되어져요. 예. 여러분 이런 실제적인 자기의 현실을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데 예수님 여러분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언제 자아가 부인됩니까? 우리도 자아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질 때 여러분 이것이 시작되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종의 형체를 가진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그냥 말로만 살아가지 않으시고 실제로 하늘 영광 보좌를 다 버리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대요. 그렇죠? 우리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종의 형체를 가진다라는 말은요 내가 그런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 자아 부인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되는 내 모습, 사랑하지 못하는 내 모습, 자기 중심적인 내 모습, 여전히 분노하고 있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고 있는 내 모습. 여러분 이 실체가 드러났을 때 아닌 척이 아니라 맞습니다 주님, 내가 바로 이런 존재입니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여러분 자아가 부인되어져 가는 실제 현장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부분이 없으면 우리 자아는 절대 다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가정이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 자아를 직면하게 되는 일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예, 내가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을 질투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볼 때가 참 많고요. 형제들의 내 주변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 공동체들의 이 조언을, 아내의 조언을, 남편의 조언을, 구역장의 조언을 이 기분 나빠하고 있는 내 모습이요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해 주지 않는다. 지금 내 상황이 이런데 이해해 주지 않는다고 여전히 삐져 있는 내 모습,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분노하고 있는 내 모습, 내 생각과 다르다고 비판하고 있는 내 모습,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서운해하는 내 모습,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여기고 여전히 기도하지 않고 있는 내 모습. 여러분 이 모습이 드러날 때 우리는 선택하셔야 합니다. 선택하는 거예요. 종의 형체를 가질 것인가? 쉽게 말하면 맞습니다. 주님 이 모습이 내 자아의 현실입니다. 현주소입니다. 내 자아가 주님 이렇게 더럽고 추악합니다. 정말 인정하기 싫고 대면하기 싫은 내 모습이지만 인정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것인지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합니다. 내 안에 더럽고 추악하고 해결되지 않은 이 자아를 직면하는 것, 인정하는 것, 사실 쉽지 않지만
인정할 때, 내가 목사라는 타이틀 하나님 앞에 아무 중요하지 않은 거거든요. 이거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럼 내 자아를 직면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날 가장 큰 이슈는요,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 중 하나는 우리가 맨날 기도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법안이 통과되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MZ세대라고 하잖아요. MZ세대. 나는 MZ세대가 도대체 뭐야? 찾아봤더니 진짜 웃긴 세대더라고요.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대의 이 모습이 어떻습니까? 자기가 듣기 싫은 말은요, 듣지 않습니다. 꼰대라고 이야기하죠. 이상한 태도로 여러분들 과거를 살았던 선배들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태도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나 때는 여기서 막 비웃잖아요. 그래서 어른들이 나 때는 이랬어, 이런 말 안 들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요, 그게 얼마나 보약과 같은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 세대를 살아낸 사람들의 조언 아닙니까? 근데 오늘날 세대는요, 안 들으려고 해요.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듣지 않을 권리도 내게 있다고 주장하게 됩니다. 더 이상 교회가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사회가 될까요? 이 사회는 지옥이 될 겁니다. 주님 다시 오지 않으셔도 이 땅은 지옥이 될 거예요. 각자 다 자기 주장, 자기 기준을 앞세우며 완전히 망가진 사회가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틀린 것은 틀린 것이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말씀 앞에 내 자아를 발견하고 내 자아를 깨달아야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문화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요, 젊은 세대가 되면 될수록, 젊은 세대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자기를 돌아보는 능력이 현저히 급격히 떨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요, 도전합니다. 타락한 내 자아를 볼 수 있는, 직면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깨달아졌거든 탄식할 수 있는 마음도 부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탄식할 수 있는 마음,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선포할 거,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런 갈망하는 마음을 가진 탄식, 간절한 기도, 세리의 기도,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 여러분, 이 기도가 여러분들의 삶에도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이 기능이 상실되면 안 됩니다. 말씀으로 나를 직시할 수 있는, 바라볼 수 있는 이 기능이 교회 안에서 상실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실 여러분, 강단에서 여러분 이런 말씀을 나누는 게 쉽지 않습니다. 성경이 절대적인 진리라고 가르치고 잘못을 책망하며 우리의 삶을 바로 잡아주고 의로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말씀, 사람을 온전케 하는 능력이 성경에 있을진데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가르치며 말씀을 전하는 자를 오해하고 교회를 떠나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아가 부인되지 않은 교회가 많아지니까 인본주의적인 기독교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다시 도전합니다. 우리 승리하는 교회가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자아의 문제가 다루어지는 이 문제에 절대 회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성령의 일하심이 제한 없이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면 내 썩은 자아가 주님 앞에 다루어지는 이 문제 회피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직원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정말로 고마운 일입니다. 어떤 통로를 통해서든 지금 내 자아의 문제가 다루어져야 성령이 제한 없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여전히 자아가 죽지 못한 내 모습, 여전히 버팅기고 있지 마시고 종의 형체를 취하시길 축복합니다. 세리의 마음을 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탄식,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성령의 일하심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나타나기를 주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정말 마치 천국에 오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 찬양의 고백 여러분들이 기도가 되게 하십시오. 주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경건의 모양만은 있는 내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 탄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변화되지 않는 내 모습, 여전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내 모습, 내 교만, 이 무정하고 비난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감정에만 충실한 내 모습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탄식하는 기도가 되게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간절히 원하는 갈망함이 우리 안에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